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미국의 관광 코스 중에 최고의 노인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나이아가라. 성경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사울, 느부갓네살. 이건 아시죠? 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읽어내려가는 성경책 에베소서.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 성경에서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는 사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든 미리 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요즘 사람들이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웃을 일이 없죠. 답답하고 또 한숨 나오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요, 상태가 아니라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행복을 나눌 대상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면 해피니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happen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행운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시험을 잘 봤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행복하시겠죠. 갑자기 복권이라도 당첨이 되어서 일확천금이 생긴다면 행복하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행복은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단어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bleed,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래는 피의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구약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 지냈습니다.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흘리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의미합니다. 나의 상태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1차원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이죠. 올 한 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절망하고 씨름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안보, 노동,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돌파구가 생길지 앞이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차마 눈뜰 수조차 없는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페르시아의 관리가 된 자였습니다. 1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술관원은 그 당시에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모반이 일어나거나 왕위를 찬탈하게 될 때 왕의 음식에 독을 넣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술은 대부분 왕이 즐기는 문화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이 술관원은 왕에게 참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보로민의 후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일을 맡았다면 그를 향한 왕의 신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 예루살렘의 모습은 사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성벽이 허물어지고 없어서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늘 위협을 받았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가난할 대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었죠. 성벽을 쌓아 올린다는 것, 한 나라의 수도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다는 것은 그 주권이 회복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조롱했습니다. 너희가 쌓은 성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어떤 소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죠. 성벽 공사가 끝난 다음에 느헤미야는요,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신앙 부흥의 운동을 펼칩니다.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죠. 지금까지는 성전에 대해 무관심했는데 이제부터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을 섬겼던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일단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갔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누누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에 따라 살았다면 그들이 방황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방황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시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온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 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을 위해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잃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죠. 축복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요, 잠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죠.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었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모세의 오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초인데요, 역사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강조점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심령의 부흥이 없는 행복은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충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이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곤고함과 어려움과 절망과 눈물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상한 심령을 둘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붙잡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정받고 인기를 붙들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명예나 권력을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죠.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마치 아침에 안개와 같다는 거죠.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분명히 이 땅 가운데도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축복의 장이 있는데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사실 1절은 행복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행복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푸르고 푸른 그런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데 있습니다. 축복의 시작,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어둠을 밝히리라 라고 하는 책을 쓴 한국 출신의 맹인 여류 성악가가 있습니다.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전쟁 당시에 실명을 했고 또 미국으로 입양을 가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도 집회 때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인 나를 인도해 줄 때 100m 앞 전방에 무엇이 있다든지 50m 앞에 무엇이 있다든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십시오. 눈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올라가십시오. 나는 그 인도자의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모릅니다. 20년 앞도 모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을 주님은 인도하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인데요. 왜일까요? 인종적인 차별 때문이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방 사람이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열방 중에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이방인을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세속적인 영향 때문이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부족하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확신이 설 때까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의 독특성과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신앙의 견고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세속적인 삶, 세상의 가치와 구별하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구별된 삶을, 성별된 삶을 참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속화의 거센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이런 성별의 신앙이 좀 많이 약화됐죠. 그런데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런 구별됨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요, 이제 막 요단 앞에 섰습니다. 요단강만 지나면 가나안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두근거리고 떨렸습니다. 이제 목표에 도달했으니까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요단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요, 어느 길인지 가르쳐 주셔야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언제 이 강을 건너야 할까요? 밤인가요? 낮인가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세상의 방법으로는 건널 수 없음을, 이 강을 건넌다고 해서 정복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요단을 건넌 후에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난공불락 여리고가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죠. 무기도 전술도 훈련도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포기한다는 거 아닐까요? 아니, 전쟁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리고 적군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가장 먼저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경건의 훈련이죠. 바로 물질과 시간의 구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11조와 안식일의 이야기인데요, 이 도전과 교훈 앞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축복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평생 3만 파운드 이상의 많은 수익을 거두었지만 1년에 꼭 필요한 최소 경비 28파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쓰셨습니다.
또 분명한 경제관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돈에 대한 세 가지 원리, 웨슬리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열심히 나눠줘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정당하게 바르게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날마다 새겨봐야죠. 인간의 마음 안에 흔들리기가 쉬우니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은 바른 경제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위탁받은 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전 세계에 처음으로 노예 해방, 여성 해방 운동, 노동 운동, 수많은 사회 경제적인 운동을 펼쳐나갔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홈리스들을 위한 나그네 친구회, 빈민 무이자 대부 협동조합, 당시로는 파격적인 운동들이 이 감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죠. 7일이라는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 가운데 딱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쉴 것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머지 6일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이 걸어야 할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오늘 이 자리에 주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결단하며 성화의 삶으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기도로 승리하라입니다. 온전한 기도로 승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인생은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도전하고요, 또 다른 시련과 문제를 만나게 되죠. 늘 우리 앞에는 산 넘어 산과 같은 인생이 앞서져 있습니다. 오늘의 도전, 오늘의 과제, 오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전에 먹은 양식을 가지고 오늘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의 문제, 오늘의 과제, 오늘의 시련,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간, 오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방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웠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대응했던 우리의 비결 역시 기도였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3월 달은 이제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사순절 기간 성경 필사 하셨죠. 그때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성경 필사 하시고요, 부활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언제 교회에 나갈까, 그때 4월 안에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드라이브인 워십을 하면서 차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도록, 또 젊은 세대들이 예배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했죠. 5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전교인 금요 은혜밤을 했습니다. 대예배실에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공감이셨죠. 매주 80여 명 가까운 성도님들과 함께 5주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헵산을 맞이했는데요, 첫날과 마지막 날 270명, 물론 예년보다는 터없이 적은 숫자이지만 매일같이 200명 이상이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굴곡도 적었습니다. 첫 주에 가득하고 팍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꾸준히 지금 이 기도할 때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광림의 제단 지켜주시고 기도의 불꽃을 태우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13장에서도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인가요? 황폐하던 이스라엘을 재건할 지도자였습니다. 민족의 발전과 부흥을 꿈꾸는 리더였죠.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무엇라 하여도 그 성벽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소리쳐도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됐죠.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던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기적적인 일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시작이 된 거죠.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다시 기도로 끝마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같은 기도의 문구가 3번 나오는데요, 14절에서는 성전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몫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또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의 11조를 가져오도록 명령한 자기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죠. 22절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1절에서는요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던 대제사장의 아들을 책망하고요, 정결한 사명자로 서야 함을 강조했던 자기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고요, 기도는 그의 존재였습니다. 기도는 그의 삶 전체였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명,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나를 기억하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